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앞에 했던 것을 기억을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7절까지 먼저 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7절까지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절대 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그 영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1절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실 동네, 거기서 구원하실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증거하는 삶이 몸에 익혀지지 않으면은 그건 아직 신앙이 반동갈입니다. 증거하는 삶으로 일상생활이 그렇게 쭉 균형이 잡혀야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들이요. 그죠? 그래서 증거하는 삶이 일상의 삶에서 쭉 그렇게 일상처럼 되어질 때에 정말 그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그 진미를 그때부터 보기를 됩니다. 맛을 보아 알게 됩니다. 그죠? 기도, 성경, 그리고 권능, 하나님의 임재, 나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으로 채우고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은 어둠의 권세인데 거기서 강렬한 레이저빛처럼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이런 게 증거하는 삶이 일상화될 때 이게 쫙 경험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거하는 삶.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 7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늘 설교만 듣고 또는 성경만 읽고 앉아서 늘 기도만 하면 나름대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꾸 반복되면 뭐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 눈에는 옳은 것과 틀린 것만 보이게 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고 얼마나 귀한 설교들을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후두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걸 통해서 네가 정말 믿는지를 확인해보고 동시에 네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돕고 동행하는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삶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내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왜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셨잖아요. 추수하러 오는데 추수를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만들어서. 이 말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역시 교회가 전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믿는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도 오게 해 주십시오, 이 위선적인 기도, 그러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그 위선적인 기도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죠? 부흥은 또는 교회가 채워지는 것은 나가서 추수할 일꾼을 만드는 것을 통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것은 나가서 전도할 때 지금 이 70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이걸 통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주심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을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양육을 받으며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추수할 일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거되어지게 된 것이죠.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죠.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아주 70명이 아주 지금 뭐 제대로 갖추어졌거나 이건 아니에요. 제대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하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언제나 어린 양의 어리석은 위치에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제대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도록 보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보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그한 원리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전적인 위탁,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이다 말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전적으로 위탁하고 주를 의지하게 되는 걸 배우는가? 증거할 때라는 거예요. 증거할 때에, 전도할 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 이리를 잡을 수 있는 사자처럼 갖추어졌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세워서 사자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같이 보잘것없는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느 과정이죠? 증거하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이 안 되면은 전도든 삶을 나누든 어떠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위한 여러분의 삶이 마음의 부담으로 오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점점 구체화 안 되면은 아주 미완성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미완성의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경우는 더 그렇게 이제 쌓여지게 되어지면은 썬 뿌리가 되기가 거의 십상이죠. 썬 뿌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1980년대부터 참 핵분열이 일어나고 문제 계속 되는 거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죠? 퇴계입니다. 퇴계. 오래된 닭이지만은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그 닭을 보고 퇴계라고 하죠. 그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성경도 한 100독 했고 그 다음에 교회 모임이라면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하는 성실함과 착함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하고 한데 도무지 증거하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지 가족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건 다 알고 나름대로 뭐 기도하는 능력도 있고 뭐 체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하는 삶이 안 되니까 지가 부족한 줄 모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참된 권능을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복음의 생명력을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언제나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는 그 현미경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그 티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목을 치는 칼로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로부터 해가지고 이 핵분열들이 일어나게 된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에서 빚어진 게 아니고, 너무 잘 알고 나름대로 너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증거하는 삶이 전혀 감각이 없는 퇴계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의 이 현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반드시 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당대로 그냥 있다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끝나버리든지 당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핵분열하는 그런 또 핵발전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하는 삶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게 아니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그 필수 과정인 증거하는 삶으로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보잘것없는 70명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당부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것처럼 거기 4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한 면인 증거하는 삶을 살고, 이걸 지금 연습하러 나갔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린 양이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가면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이거 어쩌노 자꾸 이거 것부터 지금 먹으면은 챙기는 거 짐만 잔뜩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짐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린 양이 길 갈 때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4절에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어린 양처럼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은 자꾸 가면 길을 헤매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냥 겁만 나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자는 그런 식으로 어린 양이 길을 가듯이 그리 가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고, 그리고 5절, 6절, 7절에서는 개인 전도를 말합니다. 개인 전도를 할 때는, 또는 거기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개인 전도를 할 때는 어린 양처럼 빌빌거리지 말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꾸 그래 해사지 말고 이렇게 처신을 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갖추어지고 모양새가 어린 양처럼 보잘것없고 너도 생각해도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네 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네가 하는 일, 해야 되는 일은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일이니 그것에 맞도록 처신을 하라. 그래서 5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자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당당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뭔가 동정이나 바라고 어떻게 그래 의존을 하려고 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 집에 있을 때 어린 양이 아니다. 양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니까 동정이나 받으려고 위로나 받으려고 그리 하지 마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뒤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주기 위해서 방문했고 지금 만나고 있으니 당당해라. 그 면에서 당당하라.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거는 어린 양이 하는 겁니다. 겁나면 요리 옮기고 부담되면 저리 옮기고 좀 편안한 목자가 있으면 요리 옮기고 그리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어린 양처럼 그리 처신하지 말고 거기에 할 일이 있어서 갔고 꼭 해줘야 될 말이 네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네가 부담스럽게 여기서 미리 양처럼 겁을 지금 먹고 이리저리 부담스럽게 처신하지 말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네가 할 일이 마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개인 전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조금 자세히 볼 것은 8절에서부터 봅니다. 자, 8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서 말하는 것은 마을 전도입니다. 또는 노방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공개적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는
관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서로 쌍방간에 이해가 되어지고 쌍방간에 대화가 되어지고 쌍방간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8절에서부터 11절에 되어지는 이것은 전도자들이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론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쉽게 겁을 집어먹습니다. 양들이 어린 양과 같은 경우는 저 멀리서 늑대 우는 소리가 아우 하고 이게 메아리처럼만 들려도 이 겁을 집어먹고 막 후닥후닥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 공개된 전도를 할 때에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시장통이나 어떤 쇼핑센터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런데 막 북적북적하는 그런 그 뭡니까 쇼핑센터에서 그래서 교회 오기로 약속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하기가 자꾸 주변이 신경이 쓰이고 아니면 옆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 주변이 신경이 쓰이고 이래서 자꾸 얼버무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죠. 그죠? 그런 경험들이 주변 환경에서 예의를 갖추고 덕을 세워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될 때에 이런 공개된 장소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든지 공개적으로 전도하면서 결정타를 날려야 될 그때에도 눈치 보고 쭈삣쭈삣거리고 그냥 주변 잡기만 얘기하다가 허지부지 흘러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어린 양처럼 빌빌거리지 마라. 그때도 너는 네 모양새는 어린 양과 같이 보잘것없지만은 너는 사자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네가 아니면 그가 들을 수 없고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네가 아니면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위해서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이니 어린 양처럼 빌빌거리지 말고 사자처럼 전도자처럼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담대해라.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뜯어보면은 8절에 거기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식당에서 만나든 쇼핑센터에서 만나든 아니면 그 사람 문중에서 만나든 어떤 그럼 어디서 만나든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 눈치를 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만나게 될 때에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다시 말해서 교제입니다. 여러분 친절과 양보와 그리고 사귐을 가지고서 교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제를 만드는 것은 친절을 베풀고 양보할 것은 본질이 아는 것은 다 양보를 하고 그래서 사귐을 만들고 사귀는 이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인간적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는 복음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여부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편안함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과 양보와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절과 양보와 사귐을 통해서 교제가 만들어질 때 내 전도 대상자가 안심을 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일단 도둑놈은 아니구나. 물건 팔러 온 외판원은 아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대화의 접촉점입니다. 교제가 없이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 했죠. 전도할 때에 예수 천당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시드니에서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다미 선교 한창 마지막 기승 부릴 때 시드니 모든 기차가 모이는 센트럴이라는 그 역이 있어요. 그 플랫폼이 한 20개가 되는데 거기서 한 교민이 예수 천당 그것도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여기서부터 착각이 가면서 예수 천당 그 백인들이 그걸 무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쓰려면은 Jesus to kingdom 이렇게 적든지 영어로 예수 천당. 그때의 교민이 시드니의 교민이 3만 명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플랫폼 20개나 되는 그 센트럴에서 교민이 있으면 몇 명이 있겠어요? 그래 들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음이 선교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옛날에 이규풍 목사님이 있고 할 때에 그때는 우리 뭐 1920년대, 30년대 이때는 예수 천당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때 문화가 그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화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꼭 적절한 교제, 그것을 많이 걸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적절한 교제를 만드는 것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한번 얘기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투자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 9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자, 이게 증거하는 삶, 즉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공개적으로 전도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이 대화를 해 나가게 될 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를 하는 이유는 뭐죠? 세 번째 단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복음과 진리를 결론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의 형식으로든 선포하는 형식으로 어떻게든지 그 만남과 교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 단계죠. 교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적절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다가가고 또 접근을 할 때에 나를 신뢰할 수 있고 접촉점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상대방을 두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제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권능을 나타내야 됩니다. 권능을. 자, 이게 권능을 나타낼 때에, 즉 병을 고친다는 이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교제가 목적은 아닙니다. 친절과 양보와 사귐을 가지고서 좋은 교제를 만드는 것, 그 교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교제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병을 고치는 목적이 뭐죠? 이 교제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뭘 말하고자 하는가, 왜 내가 이 교제를 하는가, 당신이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늘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늘 찾아가서 좋은 말 해주고 뭐 두세 시간씩 얘기 들어주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게 그게 참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죠? 이 동네 주민 한번 밤에 행배 부를 때 조용히 데리고 와가지고 사무실에 앉혀놓고 듣는데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그죠? 한 11시 채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래 막 그 술채가 하면서 자기 딴에는 나를 위해 준답시고 자기는 서서 하고 나는 그래서 앉아서 하라고.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면 그리 말해야지. 그래서 내가 또 예의를 차려주기 위해서 이래 쳐다보면서 나중에 목이 아파서, 내가 이제 목이 아파서 도저히 못 보고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앉아서 하겠다면서 바닥에 또 탁 꿇어 앉아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그런데 그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교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가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인이고 이 복음을 당신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는 이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두 번째 단계, 병을 고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병을 고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로 나아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은 그나마 적극성을 띠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퇴계의 그 가죽을 벗어버리고 알을 낳는 그런 회춘, 영적 회춘으로 나가기 위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뭔가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보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교제를 만드는 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좋다는 얘기, 당신 교회는 분위기가 좋겠다는 얘기, 좋은 칭찬만 자꾸 듣는데
그거 전부 다 값찬 칭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병을 고쳐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이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예수 믿는 남다른 무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 술 취한 사람 새벽 2시까지 얘기 들어주고, 이거는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남다른 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과 같이 들때 있는, 그래서 이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내보내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라. 우리말로 하면은 병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나 약골로 삽니다. 이걸 탁탁 고칠 때에 병 걸린 사람이 그 사람 어찌 보겠어요? 새로 안 보겠습니까? 뭐가 있는 모양이다. 아, 이 사람이야, 내 약점을 고쳤대. 내 약점을 안다. 그리고 내 약점을 해결하는 길을 알고 이것을 진짜 해결한다. 새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털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습니까? 앞에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습니까? 파송할 때에 뭘 주어서 보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말로 말하면은 병이 병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듯이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에 부닥치면 사람은 다 움츠립니다. 소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했던 대로 머물려고 하고, 했던 환경에 머물려고 하고, 그 약점이 주는 삶의 한계에 딱 부닥치고 그걸 느끼면은 새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은 종교를 바꿔서 교회를 가려고 할 때 부모가 뭐라 합니까? 부모 딴에는 저기 염려하고 진심으로 그러죠. 네가 종교를 바꾸면 집에 종교가 둘이 돼서 집이 어려워지고 험한 일 생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왜 그러는 거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 약점에 탁 부닥치게 될 때는 새로운 것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이고 옳게 들려도 선뜻 발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그 약점이 주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있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고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약점을, 그게 병이면 병을 고쳐라. 가난이면 가난을 고쳐라. 건성이면 건성을 떠도 고치는 무언가가 도전을 해라.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약점을 덜추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담대하게 만져야 됩니다. 담대하게 만져야 됩니다. 만짐에 있어서 이게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면은,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기도에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 정말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가 실감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점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는 무언가 가정 불화이든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혼 위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다른 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과 교제는 좋아하지만 도무지 그 사람의 다음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것을 알면은 그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실감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상담의 재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지식도 없습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리라고 하신 주여, 내일 만납니다. 내게 할 말을 넣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실감나게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득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어린 양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나 이리 해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퇴계로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삼계탕도 못 끓여요. 그렇기 때문에 퇴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 교회에 덕이 없습니다. 덕이 없어요. 증거하는 자의 삶이 있게 될 때에 보잘것없는 어린 양과 같으나 여기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쭉쭉 자람이 있고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현장감 있는 기도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이 8절의 단계도 시작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일을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거든 8절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교재만 잘 만들어가고 있고 문어발식으로 교재는 아주 넓혀놨는데 늘 그 단계에 있는 것은 두 번째 단계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왜 못합니까? 대화 끝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해도 되겠나?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큰 권능입니까?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중심대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들은 말을 가지고 감동이 되어진 대로 한마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쇼핑센터에서는 어든지 붙잡고서 그 어깨를 붙잡고 간절히 한마디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항은 하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얼마나 지금 집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가는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약점을 고치는 권능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해지겠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분열되는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집 나가려고 가방 싸고 여러분에게 차비 빌리러 왔던 그 부인이 그 병 고치는 권능과 같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전고와 기도와 권면을 받고서 다시 가방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바로 사는 것, 이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하게 기도하게 된다고요. 구질구질한 늘 하던 기도 패턴처럼 꼭 이 천주교인들은 묵주 돌려서 그런 기도로 다 하던 기도 패턴처럼 시간 또 맞춰서,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겪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참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불이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걸 위해서 교제를 만들고 병 고치는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 마지막 이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당신에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를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교제로 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대화의 초점이 마련되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당신을 왜 이렇게 찾고 당신과 교제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이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말할 때 그 각오가 서려 나오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 그죠? 각오가 서려 나오는 것, 그렇게라도 권능이 뿜어나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10절에 9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그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교제의 틀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 권능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인됨을 분명히 나타낼 때에 교제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제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사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틀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 교제는 잘하는데 권능을 나타내야 될 이때에 체면을 보아서 또는 정에 끌려서
이렇게 해서 교제가 깨어지고 아니면은 또 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지레 겁을 먹고 지레 착한 척하고 지레 위해 주는 척하면서 교제 그 이상의 단계로 전혀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전혀 못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 시간 있으면 교회 한번, 그럴 때 뭐 교회 이야기 또 하고 이러면 그래 뭐 그런 건 또 뒤에, 이러고로 세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끌려서 개꾼이 되는 거예요. 함께 끌려서 등산 동호 회원이 되어서 교제는 잘 만드는데 이 함께 그냥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때에 분명히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것,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서 여러분이 선포한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의 마지막 결론을 거부하고 늘 그렇게 딱 등을 돌리게 될 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1절에서 보았잖아요. 구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구원할 자가 있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전도하러 실습을 보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해서 이리 되면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파송받았으면 파송받은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0절에서 말하듯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교제에 묶이지 마십시오. 교제를 잘 쌓되 그거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집중할 때에 그것 때문에 교제가 깨어지는 것, 이것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거리로 나와서 교제의 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교제를 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제의 틀을 깨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그 목적을 돌아가서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즉 교제를 끊더라도, 교제에서 추방을 당하더라도, 아니면 교제로부터 배교를 당할지라도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선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권능을 보이라고 합니까? 발에 먼지를 떨으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교제가 되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권능을 보이라고 했죠?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돕는 것을 통해서,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 약점을 고치고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이것을 권능으로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내 꼬시려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밥 사줬나? 그러면서 아주 모멸감 있게 탁 돌았을 때에는 교제를 끊더라도 그 교제했던 목적은 전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하는가? 복음이 한편 품고 있는 저주를 표적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와 심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죄의 그 근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말로가 저주인 것을 보여주라 합니다. 이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떠는 것은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합니다. 쫙 개혁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옷에 먼지를 탁탁 털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옷에 먼지를 탁탁 털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도 이 먼지처럼 떨어져 버림을 당하리라. 그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저주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비아냥거리게 될 때에 복음이 어떻게 분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신발에 먼지를 떨어라. 네가 복음을 거부할 때에서 내 발에서 떨려진 먼지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거부하면은 멸망이요 저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라는 겁니다. 교제를 위하여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 어디든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도 묻어버리고 복음도 묻어버리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게,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가 목적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신 차려서 들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권능을 행하고, 그것이 부적격한 자이면 복음을 거부할 때 받는 저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대놓고 저주를 퍼부으라 이 말이 아니고,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에 발에 떨어지는 먼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일스진저 고라시나 화일스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브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게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거든요. 여기서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아주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참 아름다운 설교를 했죠. 산상수훈도 그때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고 이렇게 안 하지만 절대 믿지는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소돔보다도 더 흉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했던 거, 발에 먼지를 뜨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이걸 지금 그들에게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1절을 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때에는 어린 양이 아니고 정거자의 삶을 살 때는 여러분은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 권위는 뭐냐?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새끼처럼 쭈질대고 쭈삣거리고 겁먹고 쭈삣쭈삣하고 우유부단하게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가 누군가? 불편하면은 불상 들어서 여기도 썼고, 지진 안 나면 쭉 갈라지 가지고 이것도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따두고,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나는 단순한 양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니 그리 처신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답게 전도에 합당하게 처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증거하는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기를 시작하면 예수 믿는 그 진국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가 바뀝니다. 성경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성경이 외워집니다. 성경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입에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네게 할 말을 네 입에 주실 것이다.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의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지피는 성령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역사하심이기도 하죠.
불붙는 심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태계가 되어서 자꾸 연기나 뿜고 거름이나 뿜고 삼계탕도 해물 수 없는 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과 같지만은 이 예수님이 파송해 주시는 이 파송 명령을 받고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행하는 이러한 헤럴드,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온전함이 무엇이며 그 참된 맛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 신앙생활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어리석음과 교만을 이제 다 내려놓고 어린 양과 같이 보잘것없는 내 모습일지라도 주께서 파송하시는 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이리 가운데로 돌아가는 모든 약물이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